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고독과 단절, 나만의 아라비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한 것처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으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매년 우리는 절기와 기념일을 보냅니다. 송구 영신 예배부터 시작해서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절, 가정의 달에는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스승의 주일, 그리고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와 기념일을 지키죠. 그러면 이유가 뭘까? 절기와 기념일을 지키는 이유가 당연히 성경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절기의 의미와 가치를, 일상을 멈추고 고독과 단절의 시간 속에서 영적인 성찰의 시간을 개인이 갖고자 그 절기와 기념일을 지키라고 명령도 하셨다는 것이에요. 물론 절기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의 시간을 고독하고 단절된 영적인 성찰과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라는 거죠. 첫 해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면서 과연 부활이, 주님의 고난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가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나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믿고 그렇다면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하며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메신저인 목사의 이야기 필요하겠지만 그 메신저인 목사의 이야기를 떠나서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만나셔야 돼요. 아멘? 홀로 고독한 시간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단절하세요. TV도 조금 단절하시고 핸드폰도 조금 단절하시고, 늘 하던 일이지만 단절해도 되는 일이면 단절하세요. 그리고 그렇죠, 성찰과 묵상의 시간을 가지셔라. 삶은 분주합니다. 복잡합니다. 버겁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절기와 기념일을 지키라 하십니다. 민수기 묵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 머물 때 그곳은 광야죠. 물도 먹을 것도 길도 먼 상황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 근데 시내산에 머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뭘 명령하죠? 유월절을 지키라. 여러분, 지금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제정하신 정월 14일 날 밤 어린 양을 잡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과 마시지도 않은 쓴 나무를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식사하는 일주일의 시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빨리 가야죠. 가게끔 하신다면서요. 그럼 왜 일주일 동안? 그렇죠. 그것보다 빨리 그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말씀드렸죠? 출애굽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이제 전쟁하고 정복해야 할 바로 그때, 여리고성에 굳게 닫혔고 전쟁 대치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게 뭐예요? 야, 무기 들어라, 작전 짜라, 빨리 가라, 이런 건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남자들 다 할례해라.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언약, 그 언약을 몸에 새기는 것이 할례입니다.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죠. 지금 무슨 상황이라고요? 전쟁이에요. 대치 상황이에요. 40년 왜 왔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할례를 하라. 정복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인지, 무슨 꿈을 꾸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독과 단절, 영적인 성찰을 통해서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세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맞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직장과 사업장에, 그렇죠, 상당히 어려운 일도 많아요. 어제 어느 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쟁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보통은 출근 안 하셔도 되는데 출근할 수밖에 없대요. 왜요? 그랬더니 그 관세로 인해 가지고 회사가 타격을 너무 심하게 입는지 자유롭지 않아서 출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녹록지 않지 않아요? 지금 전쟁이죠. 어느 대선 후보가 출정식 하면서 그랬잖아요. 이건 선거가 아니고 뭐라고요? 전쟁이라고 발표했잖아요.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예수님 오늘 성찬 예식을 행하는데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매년 돌아오는 3월이나 4월에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4번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준비하는 위원들도 쉽지 않아요. 새벽부터 오셔서 준비하시고 그 전날부터 세팅하시고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 예식을 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하게 하시나?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뭘 믿고 뭘 붙잡고 저 광야를, 저 유혹을 우선순위와 중심을 가져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다잡는 것이죠. 리처드 포스터는 영적 훈련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피상성이라고 하는 것,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 그 피상성은 우리 시대의 비극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즉시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사상은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이다. 오늘날 절실히 요구되는 사람은 지능이 높거나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깊이 있는 삶을 열망하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이는 거의 없다.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김에도 불구하고 그 주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는다. 그 덕을 칭송하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그 시원한 물을 열망하지만 그 샘에 목을 담그지는 않는다. 그 유익을 사랑하지만 그들의 격앙된 삶은 그것의 중요성을 사실상 밀어내 버린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는데 어느 유명한 스님이 강의를 합니다. 그 강의를 듣는데 묻고 답하는 시간이 있었나 봐요. 어느 청년이 자매인데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다. 스님이 말합니다.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고민은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 게 아니고 이 일 저 일을 너무나 많이 하다 보면 깊이가 없어지지 않냐, 그걸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유명한 스님한테 묻는 거예요. 예전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우물을 한 우물을 깊게 파라. 들은 건 있는 거잖아요. 그때 스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깊이가 없으면 어떠냐? 얕게 살면 어때?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세. 꼭 깊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인생의 주인, 삶의 주인 당신이야. 그냥 편안하게 살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살아. 괜찮아.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깊이 없으면 어떠냐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살라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도 어느 정도의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이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왜냐? 이 삶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무엇을 가지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면의 성찰과 묵상을 가지고 그 속에서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로하고 그 시각의 힘을 가지고 내 삶을 움직여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깊이 있는 삶 허용하지 않아요. 분주하고 바쁘고 할 일 많고 소란하고 쉴 틈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솔직히 더 부유하고 풍요롭고 안정되고 영적인 생명력이 넘치나 다 분주해 보셨잖아요. 저도 이 일 저 일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고독이 없이, 단절이 없이, 하나님과 1:1 독대하지 않고 내면을 성찰하지 않고 한 일들이 그렇게 정말 내 영적인 삶에 유익이 있는가, 하늘의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영역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의 수많은 공통점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공통점은 역시 고독과 단절, 하나님과의 영적인 성찰과 묵상의 시간이 훈련으로, 그 준비 기간으로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 세례요한,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할 수 없는 내면의 확신과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흔들림 없이 감당하더라. 새로운 교회 한홍 목사님이 다윗의 영성에 대한 세미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이 그러한 업적을 남기며 왕위에 있을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 광야의 시간이다. 광야의 밤이다. 고독과 단절,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삶을 되새기고 내다보고 하는 묵상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 시간 속에서 미래의 시간을 감당할 만한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사울은 환경이 변하면 사람을 의식하고 인기에 연연하며 변해갑니다. 오래가지 못하더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납니다. 그 다음에 행보가 어땠는가 오늘 보여줍니다. 16절,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놀라운 체험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본문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주목하고 보세요.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에요. 뭐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나라로 하면 서울대, 뭐 하버드, 옥스퍼드,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들이에요. 지식적으로. 열심으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본인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13절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에요. 그냥 열심만 특심인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연배가 30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제사장에게 최고의 권한을 받아가지고 저 타국까지 가가지고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을 포박해서 데리고 오는 권한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님과 그 음성은 그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유대교가, 율법이 모든 것인 줄 알고 모든 걸 걸고 살아왔어요. 그러면 출세가 보장되고 안정이 보장된다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랍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그때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음성, 나를 이방에 보내신다는데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 뭐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학점 잘 받아서 대기업 가고 예쁜 사람, 돈 많은 웬만한 집안 만나서 결혼하고 때 되면 애 낳고 승진하고 노후 준비하고 먹을 거 먹고 여행 가고 편하게 살다 남부럽게 살다 끝나면 되는 거 아닌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선생님이 세상을 한번 발을 담가보니 세상도 똑같더라. 배운 사람 대우하고 없는 사람 멸시하고, 아, 그거구나. 그렇게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다시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된다. 고독의 시간을, 단절의 시간을, 영적인 묵상의 시간을 정확히 가지고 내가 뭘 믿고 있는지,
그걸 믿고 있다면 나의 고백은 무엇이고 어떠하게 삶을 채워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는가. 아라비아를 왜 갔는지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야만인들을 전도회로 갔는가, 선교사로 자원했나, 배신자로 낙이 찍혀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간 건가. 존 스토트 박사님은 말합니다. 그는 조용한 고독을 찾아 아라비아로 간 것이다. 3년을 머문 것 같다. 그 칩거 기간에 구약 성경, 예수의 삶, 죽음에 대한 사실들과 자신의 회심의 경험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그에게 온전히 계시되었다. 광야에서의 고독한 3년의 기간 동안 그는 예수를 온전히 경험하게 되었다. F.B. 마이어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교훈들을 배우기 위해 아라비아 광야로 갈 필요가 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의 확신을 가진 것은 언제, 어떤 방법,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냐는 말이죠. 그 근거가 뭡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이죠. 결기는 바로 그 원점을 제로점에서 다시 내려놓고 가는 것이다, 그 말인 거죠. 생각해 봤어요. 제 삶을 20살 때 신학교 가서 50대 중반에 가깝습니다. 짧은 시간은 아닌데 사역을 쉰 적이 없어요. 늘 왔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갈 건데 내가 언제 삶에 대한 전환점, 그리고 그 중심을 갖고 사역을 감당하려고 작정하고 나아갔던가. 나의 아라비아 광야는 어딘가 생각해 봤더니요, 저에게도 좀 있더라고요. 20살, 21살 천안 양대리, 입장면 양대리, 저희 형님이, 친형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2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하도 시골이에요. 근데 서울에 성민교회라고 돌아가셨습니다. 신현균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 당대 최고의 부흥사 중에 한 명이세요. 신현균 목사님. 성민교회 수양관을 그 동네의 산 꼭대기에다가 짓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사역할 때는 터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빨리빨리 진척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그냥 평평한 곳이 여러 곳이 있었어요. 근데 산속에 있다 보니 차는 제대로 못 들어가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죠. 기숙사 생활 하다가 주말에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낮에도 혼자 그 기도원 터를 닦아놨기 때문에 책 보러 올라갑니다. 아더 핑크의 인간의 전적 타락, 로레인 베트너의 칼빈주의 예정론, 그런 책들을 읽어요. 아, 인간은 전적 타락했구나. 내 의지와 내 감정엔 한계가 있고 법 없이 살 사람도 하나님 앞엔 다 죄인이구나. 내가 인정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산에 올라갑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목사 되게 하신다고 불렀는데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간을 갖죠. 신학교 3학년 4학년 때 자취를 했어요. 뭐 들으신 분들 여러 번 들었잖아요. 일본에 가 있는 이근배 선교사하고 자취를 했는데, 이근배 선교사는 미안합니다, 혹시 들렀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이니까 연애 기간이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4학년 3월 21일 봄 학기 딱 되자마자 결혼 발표하고 결혼식 했어요. 덕분에 제가 가을과 4학년 봄까지 혼자 자취방에서 연탄 뗐거든요. 그때 냄비밥 누런 거 있잖아요. 처음엔 3층밥이지만 시간 지나가면 누룽지를 싹, 할렐루야, 기가 막힙니다. 깻잎 몇 장, 김 몇 개, 깍두기 몇, 그 맛이
냄비밥에 기름이 잘잘 흐르는 그 밥에 할렐루야. 거짓말 아니고요. 밥 먹고 자는 시간 말고 다 성경 보는 시간입니다. 입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하다 생각해서 최소 150장 이상씩 200장 정도씩 하루에 봤어요. 하루에. 그때 기도 제목은 하나님, 입시를 위한 묵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들 제 마음에 담는 시간 좀 갖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4학년 여름방학 때 형님 계신 그곳에 여름방학 한 보름 남았나 사역 다 끝나고 나니까 휴가 받아서 거기에 가서도 밥 먹고 자는 시간 위에는 성경 보는 거죠. 성경이 정말 송이꿀처럼 달더라고요. 막 살아 움직여요. 그리고 입시 앞둔 한 2, 3개월 양지에 대학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자취를 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자고 먹는 시간 말고는 성경 봤습니다. 하루에 보통 한 150에서 200장씩 그렇게 봤어요. 그때 고독했죠. 아무도 없잖아요. 보장된 것도 없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경쟁률이 신대요. 지금은 뭐 작년인가 언제 미달이라 그랬지만 한 4대1 정도? 재수는 보통 했습니다. 떨어지면 뭐 가정에서 그렇게 신학교 가라고 막 띠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 특별한 것도 아닌데 영어 시험도 봐야 되고 철학 시험도 봐야 되고 논술도 봐야 되고 은혜였죠. 분명한 건 밤이면 입학도 하지 않았는데 신대원을 올라갑니다. 예배당에 밤 되면 총신 신대원 예배당에 가서 뭐예요? 기도하죠. 하나님, 저 이제 시험 볼 건데 이제 한 2달, 3달 남았는데 집중해서 공부하는데 그 다음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냐. 목회를 하다 보면요 흔들릴 수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세상 살다 보면 가정을 세워가다 보면 흔들릴 수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유혹도 있고 욕심도 있고 자아도 있고 비교도 있고 막 경쟁도 있고 여러분 다 노출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수많은 노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잘 마음 잡고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막 분주함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인 거죠. 언제 한번 말씀드렸어요. 요새도 TV에 나오는 분 중에 김창옥 소장이라고 하는 분, 한국 최초의 보이스 컨설턴트이고 퍼포먼스 트레이닝 대표신 분인데 많이 웃기잖아요. 아시죠? 김창옥 소장. 그죠? 그분이 한참 무명이어서 이제 막 떠가지고 아침마당에도 나오고 하고 막 떠가지고 강연이 막 쫙 요청될 때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무대에 올라가야 되는데 강의하러. 전화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가 암이시라는 거죠. 큰일 났다는 거예요.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무대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전화를 딱 받아요. 근데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강연하는데 어떻게 강연하는 사람이에요? 웃으면서 유머 있게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회의가 들어옵니다. 회의가 들어와요.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강연은 계속 요청이 훨씬 더 많아지는데 본인은 계속 내색도 못하고 우울증이 깊어지는 거죠. 하루는 90세가 넘은 노 신부님을 소개받습니다.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자마자 침묵을 배워라. 여러 사람을 대하려면 홀로 서라. 여러 사람을 대하려면 네 홀로 서라. 그리고 침묵을 배워라. 말 많이 한다고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 아니다. 너 좋아하는 거 아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네 혼자 설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분이 소리 전문가잖아요. 소리를 나눠보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흥미의 소리와 의미의 소리가 있답니다. 흥미의 소리는 뭐예요? 재미의 소리죠. 뭐 이런 거예요. 야, 놀러 가자. 야, 여행 가자. 야, 먹으러 가자. 맛집 찾자. 야, 게임하자. 여러분 땡겨요, 안 땡겨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렇잖아요. 땡기시죠? 귀가 쉽게 반응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흥미의 소리만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의미와 가치가 없고 허무와 우울로 점철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먹고 계속 여행 가고 계속 즐긴다. 좋을 것 같지만 뭐지? 공허를 느낀다는 거죠. 흥미의 소리, 재미의 소리 말고 의미의 소리가 있죠. 그 의미의 소리는 세상의 소리도 아니고 내면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냥 귀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멘. 마음으로. 정말 마음으로 듣다 보면 내가 인정해야 되는 것도 나오고, 내가 내 죄성을 부인해야 되는 것도 나오고, 낮아져야 되는 부분도 나오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 가야 되는 결단의 부분도 나오고, 할렐루야, 수많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남는 것이죠. 그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리처드 포스터는 고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독은 영적 생활에서 아주 깊이 있는 훈련 중에 하나다. 왜냐? 고독은 남보다 유력하고 남보다 우월해지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우리의 고독을 시간 낭비로 본다. 그 시간은 행동이 있는 것과 단절이 되는 시간이다.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침묵과 고독 속에서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병적 자아 집착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 아멘. 몰입해야 할 때가 있죠. 집중해야 할 때가. 그러나 절기의 시간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삶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배워본 적도 없는, 보지도 못했던, 듣지도 못했던 소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수없이 하지만 제가 하지 못하는 그 소리와 음성과 감동이 여러분들이 고독과 단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라비아라고 하는 광야를 만들고 하나님과 독대하시면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목사도 말 다 못해요. 여러분 자녀에게 말하고 싶은 말씀 다 하세요? 우리 김주식 성도님 할렐루야.
뭐 다 착하신데 뭐 손녀딸 일부 방송까지 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100% 만족?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말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요 내일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실걸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지만 다 안 하시는 거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한테 들으시라고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정확하게 들으세요. 그렇게 들으셔야 뒤탈도 없어요. 그래야 그 힘 갖고 감당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도 있는데 일주일 동안 우리 순호 할렐루야 반주한다고 새벽을 깨운다는데 할렐루야. 늦게 잘 텐데 의미 있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오늘 성찬위원 되시는 분 나오셔서 성찬 준비해 주시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성찬 예식 말씀 묵상하면서